전호자를 한 번만 인사합시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인사 못하신 분하고도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은혜의 주인공 됩시다. 아멘. 6월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넘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는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찬양도 들었고요. 전후좌우로 은혜의 주인공 되자, 혹은 또 우리가 은혜 받자라고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들 정작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설명하는 성도님들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한 분은 교회에 갈 때마다,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각각의 주머니에 다른 헌금을 넣는다고 합니다. 한쪽 주머니에는 10,000원을 넣고 한쪽 주머니에는 1,000원을 넣은 다음에 그날의 예배와 말씀이 은혜가 되면 10,000원을 헌금하고, 좀 은혜가 안 되면 1,000원을 헌금하고 온다는 우스개 얘기도 들었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그런 걸까요? 사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려면 이 은혜의 어원을 좀 알아야 되는데, 한 번만 따라 세웁시다. 카리스. 이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가장 비슷한 단어가 있다면 카라라고 일컫는 기쁨과, 그리고 유카리스테오라고 말하는 감사라는 말이 이 은혜라는 말과 가장 비슷하고 가까운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한날의 특별한 예배나 집회 말씀을 듣고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이 고백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대체로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내 안에 감사가 흘러 넘친다는 이런 용어로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이 단어에 보다 깊고 그리고 더 특별한 뜻이 있다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리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자격이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자비, 특별한 선물을 가리켜서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은혜는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그래서 일반 은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편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받을 자격이 없지만 거저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날마다 따뜻하게 우리에게 비치는 햇볕, 그리고 마음껏 돈 주고 우리가 또 사용하지 않는 이 공기, 물 같은 거, 이 모든 것이 일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특별 은혜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는 어떠한 사랑인데요, 쉽게 말해 이거예요.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주신 모든 그 은총과 그 과정을 가리켜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을 우리가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복음의 이야기를 내게 듣게 하고, 들려준 그 이야기가 어느 순간 나에게 믿어지게 만들어서 입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특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따라 세웁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 모든 과정들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 자격이 없는데 그냥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보내주신 독생자에 대한 이야기, 그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복음의 이야기를 듣게 하셨죠. 그리고 들려진 그 복음의 말씀에 내가 뭉클하게 만들고 동의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만들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이 된 이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들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하고 은혜로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기독교의 신앙에서 은혜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이 받기를 사모하고 주셨음에 감사하고 주신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은혜인데, 성도들 중에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들이 많고 이미 주어진 은혜를 감사치도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 신앙생활을 하며 은혜를 사모하지도 추구하지도 않는 이들이 제법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가리켜 이런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인데, 은혜로 신앙이 시작되고 유지가 되고 우리가 완성하고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은혜를 감사치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종교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아침마다 만나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중에 이와 같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을 해요. 이 말은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이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만 유지가 되고 은혜로만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은혜를 은혜되이 받으며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과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시는데,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회가 어떤 회일까요? 참비자매 웃고 있어. 1부 때 나와서 알고 있다는 거죠. 2부 때는 또 됐다가. 좋습니다. 광어회, 우럭회, 점성어회 다 좋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기회. 넌센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상 쓰고 저렇게 보시면 안 돼요. 반면에 그러면 유추가 가능하겠죠.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회일까요? 맞아요. 후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하든 그 사람과 그 집안은 잘 되는데, 그런 이들의 좀 공통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여러분들 찾아오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을 통해서 오든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오든 또 어떤 영적인 은혜의 기회를 통해서 오든 내게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뭘 해도 잘하고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이 세상에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 늘 원망과 불평과 뒤늦게 후회로 가득한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역시 찾아온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잡지 못하고 놓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흔히 진리라고 알고 있는 66권의 성경, 어떤 면에서 좀 들여다보자면 이 성경의 스토리는 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여러분들 그 은혜를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과 은혜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구원과 은혜의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스토리 아닙니까? 바디메오라는 한 사람이 날 때부터 불행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 지르다가 그 기회를 붙들고 그는 몸도 치료가 되고 영혼도 구원을 받습니다. 일평생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가 여리고에 오신다는 주님을, 여러분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의 생애가 바뀌고 아름답게 여러분 쓰임받으며 여리고에 수지를 안겨준 축복의 사람으로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었죠.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셨던 그 기회를 붙듦으로 전 세계를 변화시키며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들로 변화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외에도 가룟 유다와 같고 혹은 부자 청년들과 같이 주께서 구원의 기회와 은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헛되이 잃어버린 사람들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성경에는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지금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산초원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만 좀 권면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좀 그 은혜의 기회를 붙들기 위해서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여러분들 체험하기 위해서 좀 사모하며 예배의 기회와 말씀의 기회를 붙드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번 제가 한 중학교 여학생의 수련회 때 올려진 그 감사 헌금의 기도 제목을 나눈 적이 있죠. 한 중학교 수련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첫날 중학교 친구가 헌금 봉투를 먼저 올렸어요. 기도 제목을 쏟아놓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죽음을.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그 수련회가 자신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기회라는 걸 알고, 은혜가 아닌 것은 죽음이라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올린 거예요. 마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다리가 부러짐에도 그 은혜를 간절히 구했었던 야곱과 같은 심정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수련회에 임했던 그 친구에게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가끔씩 이 예배와 말씀을 듣는 시간은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를 주시는 기회인데, 그 구원과 은혜의 기회를 항상 놓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5년을 주든 10년을 주든 20년을 주든,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의 그릇을 다 엎어놓는 거예요. 은혜의 그릇을 바로 이렇게 세워놔야 찬양이든 말씀이든 기도이든 그 은혜 한 자락이 이곳에 채워지고, 그 채워진 것으로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돌아가는 법인데, 은혜의 그릇을 여러분 막아놓거나 엎어놓다 보니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은혜와 은총을 주시더라도 다른 사람은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나아가는데 5년, 10년, 20년 믿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의 그릇을 엎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엎어놓고 말씀을 듣고, 엎어놓고 예배를 드리더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들, 더 나아가 예배가 드려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구원과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따라 세웁시다. 지금을 놓치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요, 지금이라는 이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에게 있어서의 시간 개념은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 구원을 받아야지, 지금 은혜 받아야지, 지금 회개해야 돼, 지금 섬겨야지, 지금 헌신해야지, 지금 예배해야 돼,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때야. 그런데 마귀는 시간 개념은 항상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예요. 나중에 예배드려, 나중에 기도해, 다음에 섬겨, 다음에 헌신해, 다음에 그렇게 희생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지금이 아니라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 다음으로 미루기의 전문가.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지금 주고자 하시는 그 구원과 은혜의 기회를 단 한순간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도록 유혹하는 것이 악한 영들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시간 개념은 지금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이고, 지금이 기도할 때이고, 지금이 예배 드릴 때이고, 아멘 할 때까지 하는데 왜 안 하십니까? 지금이 섬겨야 될 때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내게 구원과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 바로 지금 붙들어야 되는데, 오늘 예배가 누군가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때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말씀 선포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선 우리 본문 3절에서 10절을 보니 구원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주시는 은총의 은혜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싸구려 은혜로 전락을 시키는 일이에요. 가끔씩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이
그 사람에게 임할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로 살아가는 이들이 죄송하지만 종종 여러분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에게는 평생 선한 고민 하나가 있었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화평의 중매장이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자신의 삶이 복음과 은혜에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될까봐 평생을 긴장하며 자신과 치열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따라서 해볼까요?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했다. 네. 여러분들 이 믿음의 대가들은 항상 그래요. 자신에게는 항상 인색하고 다른 사람에게 항상 여러분들 여유를 갖죠. 근데 항상 여러분들 무언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너무나 여유가 있고 다른 사람의 여러분 삶에 너무나 인색한데 사도 바울은 늘 자신과의 여러분 싸움에서 자신을 지키기에 평생 힘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고난과 역경의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진위 여부와 성숙 여부가 드러나다 보니 평안하고 형통할 때 예수 잘 믿다가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이해와 해석이 불가능한 힘든 삶이 찾아올 때 그냥 신앙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 탓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시험의 시간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안 그랬었을까요? 3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받았던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그 역경과 고난에는요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기가 꿋꿋이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됐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았대요. 왜요? 누군가에게 구원과 복음의 은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대적과 공격 속에서도 자신의 행동 하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평생을 스스로를 살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 얼굴 표정이, 내 말이, 구원받았다는 내 삶이,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흘러가게 만드는, 또 그것을 통하게 만드는 디딤돌이 되고 있는가? 혹은 걸림돌과 방해물이 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물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구원받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삶과는 달리 헛되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싸구려로 전락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구원에 여러분 방해물이 되는 경우들이 가정 가운데,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종종 있는 것 아닙니까? 아주 허름한 재래시장 한 구석에서 몇 평 안 되는 공간에서 평생 국수를 만들어 팔아오신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다행히 할머니께서는 우리 인근 아주 따뜻한 상인의 권유로 인해서 그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게 되었고 함께 교회를 나갔고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 만나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 기쁨과 감사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그 뒤로 이 자그마한 국수 가게에 손님이 오면 그냥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 예수 믿어야지.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살아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너무 좋아. 그런데 어느 한날 아주 허름한 노숙자 한 분이 새벽에 나와 국수를 시켜 먹을 때 할머니는 영신 국수를 말아주며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는 믿어. 교회 다녀요. 예수 믿으면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예수 좀 믿으라고. 근데 노숙자는 듣는 둥 마는 둥 허겁지겁 국수를 먹다가 할머니가 잠깐 주방에 들어간 사이에 갑자기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고 막 도망가 버린 거예요. 소위 먹튀라고 하죠. 돈이 없었었는가 봐요. 할머니가 놀라서 후다닥 식당에서 뛰어나와 여러분들 그 소리를 이렇게 칩니다. 여보게, 그렇게 뛰어가지 않아도 돼. 넘어질 수 있어. 천천히 걸어가. 그리고 배고프면 괜찮으니 언제든지 또 오게. 며칠이 지나서 누군가 허름한 국수집의 문을 스르르 열더랍니다. 며칠 전에 그 먹튀를 난 노숙자가 와서 손을 펴냈는데 꼬깃꼬깃한 2-3천 원이 접혀있으면서 할머니 국수값이요 하고 내주더래요. 그래서 한마디를 하는데 할머니가 믿는 그 예수 나도 믿겠다고, 할머니가 믿는 그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했던 그 예수가 자신의 삶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될까봐
평생 자신을 치며 자신과의 싸움을 싸웠다고 합니다. 고난과 핍박 중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내 삶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됐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굳이없이 살아가는 그 믿음을 보이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말 하나, 표정 하나, 이 한 주의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흘러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고 통로가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은요, 따라서 해볼까요? 마음을 넓히라. 우리의 마음을 좀 넓히는 거라고 11절에서 마지막 1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 고향은 인천광역시 저 한쪽에 있는 서해 북단에 있는 강화도입니다. 진짜 강화도가 아름다워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 데리고 2박 3일 꼭 여행을 좀 가고 싶은데 일부 예배 때는 저 뒤에 있던 이다숙 간사님이 아멘 하길래 꼭 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여러분들 아름답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또 맛있는 것이 참 많이 나는 그런 곳이에요. 강화도에는 특산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강화 인삼. 어려서부터 인삼을 하도 많이 먹어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도 걸리지 않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체력을 소유한 것이 아닌가. 뭐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또 강화에 유명한 또 특산품이 있다면 화문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화문석도 있고 또 하나의 여러분 특산품이 하나 있는데 밴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딱 요맘때 서해 바다에서 강화도 근처에서 잡히는 어종인데요.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새우젓보다 비싼데 밴댕이 젓갈로도 담고 구워도 먹고,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제가 한번 여러분 모시고 강화도 가면은 꼭 빠지지 않고 먹어야 될 메뉴가 있다면 꽃게탕과 더불어 밴댕이 회무침인데 이야 기가 막힙니다.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 밴댕이를 두고서 강화도에서 만들어진 속담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밴댕이라는 놈이 성격이 너무나 여러분 못돼가지고요, 잡히자마자 지가 부딪혀서 죽는데요. 그래서 또 먹으려고 여러분 속을 갈라보면은 내장도 아주 조금이어서 그 후로 이 속 좁고 성격이 안 좋은, 그래서 무언가 잘 삐지고 잘 따지고 잘 싸우고 잘 빠지는 이들을 가리켜서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라는 별명과 그리고 여러분 속담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요, 밴댕이 소갈딱지 같이 속이 좁은 이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자, 한번 저를 보십시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대형 교회였었어요. 은사와 체험이 많은 교회였었지만 영적으로 미성숙한 교회. 왜요? 늘 문제가 끊이지 않는 그런 골치 아픈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린도 교회가 이토록 여러분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단하신 걸 보면은요, 이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나 좁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마음을 넓히지 못하고 마음이 너무 좁은 곳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해서 또 여러분 인내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교회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따지기 시작했고, 삼지라고 했었었죠. 쓰리지에 빠지지 말라고요. 또 무엇해요? 서로 여러분들 또 싸우기 시작했고요. 또 무엇했어요? 빠지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따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싸우지 말고, 빠지지 말라. 늘 속이 좁으면 여러분 그냥 못 넘어가는 거예요. 속 좁은 남편과 살아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 하나도 없겠지만 사사건건 여러분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속 좁은 누군가하고 함께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격려와 여러분들 무언가 여러분들 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자꾸 막 힘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직장에서 속이 좁고 마음이 넓지 못하면은요, 자꾸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따지고 삐지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싸우면 항상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들끼리 싸워놓고 교회 안 나온대요. 교회 안 나온대요. 그래서 속이 좁을 때 고린도 교회도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나처럼 너희들이 마음을 넓혔으면 좋겠다. 이게 처방전이라고 영적인 아비의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대하듯 따라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마음을 넓히라. 지금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여러분 인간이었는데 왜 상처가 안 되고 왜 억울하지 않고 왜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냉철하게 보면 진짜 못된 것들이에요. 영적인 아비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에겐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항상 사도 바울을 향한 비난과 비방을 끊기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 상처를 줬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이 상처를 어떻게 받았는가? 시간상 제가 성경은 다 읽어드리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상처를 주고 어떤 비방을 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면 베드로는 부부가 같이 사역을 하는데 바울은 혼자 독신으로 다닌다면서 결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 11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글은 탁월한데 실제로 만나보면 사람이 말이 어눌하고 성격도 유약하다. 설교는 진짜 못한다는 거에 글은 잘 쓰는데, 세 번째 고린도전서 9장 4절을 보면 얻어먹기를 평소 좋아하고 성도들에게 민폐를 잘 끼치는 전도자라고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을 보면 자비량을 하고 다니는 무능한 전도자여서 능력이 없어서 사도의 채통도 못 지키는 자라고 끊임없이 여러분 영적 아비라고 할 수 있는 바울 향해서 비난과 비방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엘리야에 대한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 탁월하고 능력의 선지자도 이세벨의 악담 하나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자살 충동까지도 느꼈다면 사도 바울이라고 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비난과 비방에도 개의치 않고 여전히 인내했고 여전히 품어줬고 여전히 가르쳤고 여전히 사랑했는데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먼저 자신이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마음을 넓혔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넓혀질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따라서 해봅시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 병든 인격과 마음이 치료가 되고 넓어질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그 병든 인격이 치료가 되어져요. 병든 성품이 치료되어지고 병든 기질이 치료가 되어지며 인내하고 참고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은혜의 빛에 이래서 자주 노출이 돼야 돼요. 은혜의 빛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끼칠 수 있는 그 기회, 그게 예배의 자리이고요, 기도의 자리이고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이 비난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할 만큼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이런 악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에 어떻게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한번 좀 봅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의 삶에서도 고난과 역경 때문에 눈물 흘릴 날이 많은데 또 격려를 받아야 될 너희로 인해서 이런 모진 비방과 모욕을 받음으로써도 눈물 흘릴 날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해하고 인내하고 오히려 너희를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하면은요, 내 안에 은혜가 가득하면은요, 그냥 뒷공지만 보아도 미웠던 내 서방이 예뻐 보이는 거고요, 아내가 예뻐 보이는 거고요, 내 형제가 예뻐 보이는 거고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이해하고 인내하며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유지가 되고 은혜로 완성이 될 수 있는 것,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이유가 이 이야기예요. 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병든 인격과 심령과 영혼이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제 인격이 병들었습니다. 제 성품이 병들었고 제 기질이 병들었는데 그 은혜로 제 병든 인격과 성품과 기질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마음이 넓어지려면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감이 되시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이 술 한잔 하면은요 서로 막 술값을 내겠다고 난립니다. 근데 이거는 낮에 일어난 일들은 아니고 주로 밤에 퇴근들 하고 3, 4, 5 모여서 술 한잔 하면은요 그 계산대 앞에서 저보다 얼마나 번다고 내가 낼게 막 서로 막 이것 때문에 싸워요. 점심 때는 이런 풍경 안 벌어집니다. 괜히 풀리지도 않는 막 구두끈 막 더 묶고 있고 화장실 한 번 더 가면서 여러분 그 화를 낼 기회를 벗어나다가 술만 들어가면 막 서로 내겠대요. 그런 다음에 술 깨고 난 다음 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100% 막 후회를 하는 거죠. 내가 미쳤어 왜 그 돈을 냈을까.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바뀌는가 하면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술이 들어가면 바뀌어요.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말이 많아져요. 평상시 말이 없다가도 말이 많아지고 술이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져서 대부분 노래가 막 많아집니다. 그래서 술만 먹으면 노래를 부르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고성방가라고 하잖아요.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사자성어를 쓰는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땡땡땡 가. 정답은 고성방가인데 답이 아이들이 재밌게 썼대요. 취한 건가? 고음불가. 미친 건가? 근데 한 아이가 이렇게 썼대. 아빠인가? 뭐 술만 먹으면 막 노래를 부르니까 아빠가 생각이 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술만 먹으면은요 사람이 막 기뻐져요. 담대해져. 다른 사람 우리가 싸웠지만 다 용서하자. 술 먹으면 세상 사람 싸우면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여러분 리셋이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 자꾸 막 서로 섬기려고 하죠.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술 취한 이 증상과 가장 비슷한 영적인 증상을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은혜가 제자들에게 임해서 그 쫄보들이 담대해지고 그 무식했던 이들이 여러분 외국어로 방언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유려해졌을 때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여러분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해지잖아요. 그때 마음이 넓어지더라고요.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기쁨으로 섬기게 되고 자원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어지죠. 성도들 중에는 예수를 5년 10년 믿어도 여전히 마음을 넓게 쓰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너무 인색해요. 그리고 너무나 여러분은 잘 삐쳐요. 쉽게 용서 못해요. 여러분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의 기회 가운데 말씀의 기회 가운데 그 은혜 받을 기회 성령의 충만함의 그 기회를 언제나 놓친다는 것이죠. 한 번씩은 은혜를 받았어도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병든 내 마음과 인격이 치료될 뿐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섬기는 마음,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마음, 자발적으로 베풀고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이 넓어져서 우리에게 여러분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돈밖에 몰라서 여러분 돈 때문에 자신의 민족도 팔아먹기던 이 매국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죠. 그가 어떻게 변했어요? 그 후로는 돈밖에 모르던 그가 내가 살게요. 그래서 삭개오가 됐대요. 학개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그 은혜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할게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에게 이해를 지금 드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문을 열고 나오는 똑같은 세상인데 같은 세상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집안에 들어가면 똑같은 남편과 아이들인데 그 집안이 천국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는 똑같아요. 근데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뭐라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그 영광이 가득한 것, 그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에 진정한 신앙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유지가 되고 은혜로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끔씩 누군가에게 어떤 보상 차원이 아니라 제가 그냥 예뻐서 선물을 줄 때가 있어요. 뭔가를 배려를 할 때가 있죠. 두 부류가 있어요. 감사치도 않고 제가 준 선물을 사용도 안 해요. 근데 어떤 이들은 제가 준 선물 한 번에 보였던 호의와 배려를 가지고서 되게 막 고마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또 섬기고 싶고 또 주고 싶고. 남경지 쌤 또 주고 싶죠, 뭐 그런 게 있어요. 작은 저 닮은 티거 인형을 하나 중고로 줬는데 근데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쁘고. 그래서 푸사에도 넣고 고맙다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값없이 이미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셨고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셨고 버텨오게 하셨고 이후로도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헛되이 여기지 마시고 감사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가치 있게 누리시고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지금 붙드는 성도님들 되어주길 축원합니다. 타인의 구원의 은혜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주여 은혜와 성령으로 내게 먼저 충만케 하셔서 내 병든 인격과 마음과 성품을 날마다 치료해 주시고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이 한 주와 6월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